사실 지금 이 본당에 저를 포함해서 한 20여 분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쉐카이나 찬양팀들과 또 기도와 또 헌금을 담당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저 방송실에 한 두세 분, 그리고 교구 담당하시는 세 분의 교육자, 이렇게 총 20여 분이 앉아 계십니다. 20명까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교육자들도 지금은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귀한 성탄절 아침,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평생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번 주 동안에 우리 응급세월원들에게 달력과 함께, 내년 달력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우리 교육자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다 끝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봤던 우리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재정도 어려운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선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인사하면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신 우리 교육자를 보고 그만 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으면 이 교육자를 보고 오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오늘이 성탄절인데 성탄절날 교회를 가지 못함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태가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20년, 30년 전.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됐고 또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는데 20년,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난감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몇 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았죠. 또 하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방송을 영상으로 보내줄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는 우리 청년과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을까?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 중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를 문 닫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림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은 제 아내가 중학생 때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작은 아버님에게,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분명히 옛 어른들은 이 본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 성이 천씨니까 본이 뭐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버님이 제가 워낙 어릴 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제 본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마침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천정웅 교수님이 계세요.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그 교수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수실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도 성인 천신데 제 사정 이야기하고 우리 본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한심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본은 영양천시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천시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천시는 쌍놈 집안이 아니구나,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족보를 찾아 올라가면은 자랑할 만한 족보가 있고요, 혹은 숨기고 싶은 조상들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흔적들은 애써 지우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누군가에게 꺼낸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모험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생뚱맞게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족보부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는 족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의 왕 혹은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몇 개를 발견합니다. 마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는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여자들은 절대 족보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도 예수님의 족보를 씁니다. 마태도 족보를 쓰고 누가도 써요. 그런데 누가의 족보에는 여자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조차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습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태가 족보에 포함시킨 4명의 여자, 오늘 본문에서는 4명만 나오는데 1장에서는 마리아까지 모두 5명입니다만 전 4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가 족보에 포함시킨 4명의 여자들은요, 모두가 다 유대인의 왕 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두 번째, 결혼 전에 그들은 일반적이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굳이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해야 된다면은 저 같으면은요, 이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 혹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여자는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포함시켜야 될 여자들의 이름은 생략해버리고 절대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4명의 여자들을 이 족보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마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주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4명의 여자가 누굴까요? 3절 말씀 보니 첫 번째 이 여자 이름을 다말이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라합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리고 출신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창녀로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책 나갈 때, 즉 정탐을 할 때 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팀에 끼어가지고 살다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는 훗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세 번째 5절 말씀 보니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은 모압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출신으로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룻은 그의 남편 기론이 젊은 나이에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네 번째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누군지 잘 압니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의 이름을 우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아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민족 헷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비록 밧세바는 이스라엘 여인이지만 당시 남편을 따라가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밧세바를 이방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또는 유대인의 왕, 이
왕이 이방 여인이자 혹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도 감추고 싶은 가문의 비밀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4명의 여자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여기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은 뭐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이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그 말이죠. 구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받아봤던 수신자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수신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이미 이 4명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첫 장을 펼치는데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 4명의 여자들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만약에 당시 검열기구가 있었다면 마태복음은 분명히 신성 모독죄로 출판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음을 지금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이자 그것도 비정상적인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가 어떤 의도로 이 4명의 여인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3장에는 1절 기록하지 않은데 왜 마태만 이 여인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 4명의 여인들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일까? 등등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신학적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지면서 그 답을 찾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혹은 신앙관 등 다양한 정황을 비춰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 현실의 일로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마태가 1차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 용납될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 땅에 기적처럼 태어나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도 그런 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죽은 유아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고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되었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마태는 그의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제임스 서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 책은 후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월터는요, 오래전 품었던 자신의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16년째 한 잡지사에서 포토 에디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월터는요, 해본 것도 없습니다. 가본 데도 없어요.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매일매일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게 그의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그 사진을 이 잡지 표지에 실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찾으러 사진 작가를 찾아갑니다. 그 사진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러나 그가 상상만 했던 그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하는 것, 또는 바다 한가운데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혹은 폭발 직전인 화산으로 돌진하는 것 등등 늘 상상으로만 꿈꿨던 그 일들을 월터는 현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소설과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요, 월터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월터 미티 신드롬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월터처럼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상상을 하고 그 상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월터 미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의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일단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요.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 혹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생각 속에서는 마음껏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 처조카 손녀 중에 지금 이제 10대 후반이 되었는데, 한때는 이 K-팝 스타가 되어가지고요, 혼자서 연예 기획사를 다니면서 이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이 아이 꿈은 K-팝 스타가 되는 거였어. 이제는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상상 속에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K-팝 스타가 되고 싶어요. 늘 언제나 돈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은 상상 속에서 뭘 그립니까? 재벌이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혹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되고 싶고, 혹은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더 멋진 배우자를 얻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싶고, 어떤 분은 세계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상할 수 있지만 절대 목사가 되는 것은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절대 상상해서는 안 된 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방인을 통해서, 그것도 부정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감히 상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든 거 다 상상할 수가 있고 용납이 되어도 이것만큼은 상상해서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요, 상상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불가능한 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에서는 기적처럼 일어난 일,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까 슬프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을 단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만 둔다면 별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탄에 담긴 믿음의 정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의 삶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의 식으로 말하자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성탄의 의미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아니 성탄절에 끼어있는 연말 연시만이라도 성탄의 정신을 우리 삶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끝나버리면 오늘의 예배는 단지 기억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성탄의 예배는 기억과 기념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2000년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상상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 우린 이것을 주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뭘까요? 기적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초자연적 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일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이 성탄절의 기적을 나도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이 일을 기적처럼 살아내는 것일까요? 자, 평소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을 때가 다 됐나? 혹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뜨잖아, 이런 분 계십니까?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예, 동쪽에서 떠요. 제 말이 맞죠? 예. 그런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 말은 야, 이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나? 혹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 같은 변화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남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변화의 기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볼 때 야, 이게 참 기적이다 생각되는 그 변화가 있죠. 내가 나를 볼 때 그 변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것이 생각이 안 나면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참 죽을 때가 다 됐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변해야 될 내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이다 감탄하실 정도로 내가 변화해야 될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쌓아두는 것,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에게 나타날 변화가 무엇입니까? 평소 눈도 부딪히지 않고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저쪽에 서면 나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그런 복잡하고 꼬여있는 인간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평소 가족들이 그렇게 끊으라고 말합니다.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폭력과 게으름을 끊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나타나야 될 불가능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평소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성탄절이 선물한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만의 변화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태어나게 하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평소 내 삶에 있어서 현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일,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게 무엇입니까? 다 변해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화를 마치 죽음처럼 생각했던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보고 변화되라고,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자아,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용납할 수 없는 일,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이번 성탄절에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 다시 우리 주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창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이 일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불가능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스티스는요, 우리말 성경에 주로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단어 안에는 헌신 또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는요, 믿음의 결과인 헌신과 충성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결과인 헌신과 충성은요,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입증하는 정말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을 내가 피스티스한다, 그 말은요,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이 피스티스 그 말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내가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고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면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마침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평소에 불가능하고 용납할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일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내 삶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을 현실로 바꿔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왕이신 주님이 매 순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곧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걷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닮아서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사랑과 관용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면 불가능했던 그 일, 용납이 안 됐던 그 일,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과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품지 못하고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끊지 못하고 무엇을 포기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이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못된 취미이든 오만이든 교만이든 게으름이든 독선이든 불신이든 성공의 병이든 자녀 사랑이든 지금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 그런데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신다면 그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도 불가능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가능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이번에는요, 나를 통해서 기적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던 주님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 용납될 수 없는 일, 비현실적인 일들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기적을 알고 성탄을 체험하는 우리는 이 기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죠. 그 마지막 찬양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배 좀 불렀지만 한번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 이겁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기적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이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용납할 수 없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인류의 왕이신 주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과 부정한 여인들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처녀가 남자와의 관계없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상상 못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사실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된 날이 다름 아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탄의 신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이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신비롭고 기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루신 그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이뤄내기를 바라십니다. 변하고 싶은데 무엇이 두려워서 변하지 못하십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품어야 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돼서 품지 못하십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처럼 여겨지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이 내 삶에 찾아온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바로 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상의 삶에서 불가능함을 가능케 만들어가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